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날씨가 좀 우중충하긴 합니다만 이 도로에 단풍나무와 은행나무를 보면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을의 그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계절인데요.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어느 분은 뭐 봄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을이 좋다 하는 분도 계시고 각각 다르지만 우리 인생의 사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야, 나의 인생은 지금 어느 계절에 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 시절에 쫓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가을의 청취처럼 단풍나무, 은행나무처럼 아름답게 곱게 그렇게 익어가고 물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된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된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친구인데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한 1학년 마칠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는 이제 저가 살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니지만 고산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친구는 도회지로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적응을 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경쟁이 심하니까 인문계 진학을 했는데 자퇴서를 내거나 학교를 전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 말도 안 들으니 네가 말 좀 잘 해줘라. 어머니가 저와 친구에게 붙여준 별명이 건더기와 국물이었어요. 건더기는 저고 국물은 그 친구인데 그 생각해보면 왜 바늘과 실도 있는데 왜 그 비유를 들으셨을까? 살던 배경이 시골이라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바늘과 실이라면 뭘 알겠어요? 어렸을 때 너는 건더기고 너는 국물이 항상 붙어 다니니까. 여하튼 그 일 이후로 뭐 저의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구는 잘 적응해서 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진학을 했고 저는 저대로 삶을 이어갔는데 그 친구와 제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있어요. 그때 질문한 내용이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찬란한데 너는 나를 얼마나 좋아하냐? 물으면 항상 그 친구는 너보다 좀 더, 너보다 좀 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은 어머니가 저에게 그 부탁을 했던 것이 저에게 어렸을 때의 친구 어머니의 그 부탁이 저에게는 시험이었어요. 시험. 왜냐하면 같이 학교 다니고 어울려 다니면 좋잖아요. 그러면 같이 공부 안 하고 좋겠죠. 그런데 나에게는 좋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네가 같이 학교 다니고 내 곁에 늘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게 좋은 것 같은 것이 아닌 것 같아. 해서 여하튼 뭐 그렇게 잘 지나갔는데 누구나 여러분과 저나 크고 작은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따른 결과에 따라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는데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각각 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라고 하면은 뽑으라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 모두 다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브라함을 보면 좀 어설퍼요. 좀 인간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부름받아 살아가다가 계속해서 올곧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좌충우돌을 하거든요. 넘어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다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의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대단히 냉철해요. 아주 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베드로까지 혼낼 정도니까 그 정도로 아주 뭐 정말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머리에 뭐 아무튼 뭐 냉철한 냉혈의 피가 흐를 만큼 아주 대단히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 그런 면에서 또 어떤 분은 베드로를 좋아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또 너무 다혈질이잖아요. 뭐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이 아브라함을 오늘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표본으로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의 삶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너는 나의 친구야. 이 말을 성경에서 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인생의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통과함으로 우리 또한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치르게 하듯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법고시, 연합고시 이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하는 시험이 주어지는 시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대상은 우리 자신들이지만 주체자는 두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사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라고 하는 거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얘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여기가 오늘 아브라함이 속하는 시험이에요. 그 두 번째는 사탄이 욥에게 시험하듯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걷어내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덫을 놓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이 사탄의 시험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그렇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연단이에요. 이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전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속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시험 문제는 뭡니까?
요즘 뭐 유행한 킬러 문항인데요. 이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25년 전의 사건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불가능한 가운데에 100세 때 얻은 아들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자라고 하잖아요. 이 독자 이삭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건 3일 길이나 돼요. 갈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 거리인데 3일 길 동안 걸어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이 22장에 쭉 내용을 보면 갈등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내자마자 바로 풉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직행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19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 풀어내는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독자 이삭을 없애버려라, 죽여라 라고 하는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 문제의 근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믿음의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처럼 이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이 현재 사랑하고 있는 그 이삭과 같은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견줘보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얄궂으셔가지고, 야, 하나님이 질투의 화신이어가지고 네가 이런 식으로 행한다고? 너 그거 빼앗아 버릴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폭군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대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일들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속이 좁은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폭망하도록,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시선을 두면은 우리 그 시선에 둔 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아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22장 1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한글 번역은 히브리 원어 보면은 이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정하는 일이 아니라 21장의 내용, 가깝게는 21장의 내용이고 그 전에 12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들인데, 그런 일들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21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세 가지 일들이 있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독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독자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더디 생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 하갈과 함께 그 정분을 맺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거든요. 인위적인 아들이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새로운 아브라함의 친자가 나왔으니 분란이 생기죠. 미워하게 되고 또 자신이 그 위치가 위태롭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내. 둘 다 내보내. 내가 책임질게 해서 이 문제까지도, 근심도, 아들도 얻었었죠. 새로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도 얻었죠. 집안의 걱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해결해 주셨죠. 그런 다음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에서 블레셋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따지러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물을 팠는데 이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이 빼앗아 간 거에 대해서 항의하러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뭐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부엘세바의 땅의 맹세 우물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평화의 조약을 맺게 해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으니 내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의외로 이 평화의 조약을 맺은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그냥 맨날 좋은 날 평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걱정도 있고 또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문제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해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출제를 내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 또한 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고자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가 아주 그 하나 늦지막하게 얻은 그 독자 이삭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 사라졌어요. 아, 이삭이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에 뭐 TV에서 뭐 슈퍼맨이 돌아왔단가 뭐 그거부터 해가지고 육아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보면 딸 바보도 많고 뭐 아들 바보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자신을 온 마음을 그토록 쏟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시험은 그러한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너 그렇게 살으니 나 없이 살아라 라고 했다고 하면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뭐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시험을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의 목적이 하나님이 곧 출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신다. 그리고 이전에 21장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너와 늘 함께 했잖아. 아들 줬고 또 집안의 문제도 해결해 주었고 또 외부로부터의 그 아비멜렉이 너를 해코지 하려고 할 때도 내가 막아줬잖아. 그러니 이 문제는 간단해. 네가 결정. 이렇게 문제를 하나님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일상적인 시험을 그럼 언제까지 치러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치르도록 벼락 공부하지 말고 날마다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왜냐하면 이 훈련은, 이 연습을, 시험을 잘 통과하면 오늘 본문이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 15장에서 1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해요. 똑같아요. 하나님 거기 덧붙인 것도 아니라 유효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 우리에게 주어질 그 세상에서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 지금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메달을 획득 못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외로 메달권이 아니었는데 또 상대 선수가 뭐 반칙을 범했거나 해가지고 금메달이나 은메달 색깔을 바꾼 획득한 사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내가 1등이다라고 한 나머지 너무 일찍 확신한 나머지 손을 치켜들어가지고 메달을 금메달에서 은메달로 바뀌어버리는, 참 이 뼈아픈 이 실책인데요. 방심한 거죠. 결승선을 앞두고 승리를 너무 일찍 확신해서 손을 치켜들기 전에, 그것은 먼저 발부터 들어가면 1등인데 손을 치켜든다고 1등이 아니라, 여러분 그야말로 통한 순간의 방심이 이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4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 실수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회자될 거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이 시험에 대비하고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이 시험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가 늘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에 치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의 시험은 순종함으로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는 그냥 손으로 쓰는 글자로 그렇게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알았습니다, 내가 사인할게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36년 동안 이 불교 신자로 그리고 아주 유명한 앵커로 그리고 술고래로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 지금은 뭐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46살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방송을 은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뭐 한국에 오셔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경 5번 읽고 나서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전에는 뭐 내가 하나님이 옳은지 안 옳은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정말 옳은가라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5번을 읽고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시 옳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또 7번을 읽고 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한 자신의 모든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그리고 내가 악하구나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다는 거죠. 이 시험 문제도 바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신 문제가.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훌륭한 말을 합니다. 신앙은 죽고 사는 일이다. 신앙은 목숨 거는 일이다. 영적인 공격은 영적인 사람에게 온다. 사탄은 영적인 사람을 건드리지 육적인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학생에게만 선생님이 문제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갈등, 시험, 문제를 주시지 하나님이 관계없는 사람에게 문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시험이 없다면 좀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나? 믿음이 없나? 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죽은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 번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기꺼이 바쳤다. 이렇게 공동 번역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만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시험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사탄이 행하는 시험과는 다른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 시험의 문제는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이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겁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 이삭에 빠져가지고 겁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 아브라함에게 너 겁 있게 살아라. 또 그렇게 나 없이 살다가 겁 없이 살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겁 없는 삶보다 하나님 있는 겁 있는 삶이 행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유한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몇 살 때까지 우리 부모에게 기쁨을 줄 것 같아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더 짧으면 한 어렸을 때 재롱 한 10년? 그 이후로는 부모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근데 독자 이삭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이 그 유한한 기쁨에 빠져가지고 겁없는 하나님 없는 내팽개쳐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참된 믿음으로 소개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소개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나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지정의가 행동이 포함된 믿음을 성경은 참된 믿음으로 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끝이 아니라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이 온전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삶은요, 시험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행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로 받아들였고, 또 이전에 약속했던 25년 전의 약속을 그대로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확인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으니 너도 변하지 말아라.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너에게 주어진 이 복의 효력은 유효하다. 그 복은 네가 잘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과 함께 큰 복을 누릴 것이다. 이 약속이 다시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은 투기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투기는 자기가 손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안전한 투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 역전은요, 바로 이렇게 넘어졌다가도 온전하게 되고 또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믿음의 순종함으로 통과하길 바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